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며 적당한 햇살이 비치는 봄입니다. 이렇게 살만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제 이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6월 초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는 여름으로 진입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아직 옷장에 처박아두지 못했던 외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제 실내에서도 간간히 에어컨을 켜야 할 날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여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지만 가끔은 매번 바뀌는 계절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고충도 따릅니다. 강제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인간을 철저하게 자연의 일부로 보는 명리학에서는 각 사람마다 맞는 계절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타고난 사주에 목화가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은 여름이 힘들 수 있고 반대로 금수가 많은 사람들은 그 기운이 기세를 잡는 겨울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봄과 가을을 제외하고 여름과 겨울 중 어떤 계절이 더 편안하신지요? 아무쪼록 자연의 축복이자 계절의 여왕인 얼마 남지 않은 봄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는 예언자 에제키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작성된 문서입니다. 에제키엘이 하나님의 야훼의 기운에 이끌려서 본 환상은 들판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인간이 노화가 진행되어 죽을 날이 다가오면 근육과 수분이 빠지고 뼈만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경우는 뼈만 앙상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마른 뼈는 생명의 손실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제키엘에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들판에 뒹구는 마른 뼈들과 다르지 않다고 알려주십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이 비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대한민국도 별반 상황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TV에서 방영된 출산율에 관한 프로그램 일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3년도에 0.75명이고 2024년에는 0.7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니 한 쌍의 부부당 0.75명의 절반인 0.38명 정도의 아이가 출생합니다. 즉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낳아야 겨우 부부의 숫자를 채우는 것을 생각하면 이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0.5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쌍의 부부당 1명꼴의 출산인 셈입니다. 산술적으로 4명이 1명을 낳는 서울과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프로그램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층들이 자신들의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결혼은 언감생심, 출산율도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자살률은 어떠한가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에 OECD 40개국 중에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다른 나라들과 계속 격차를 벌이고 있는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멀리 과거로 갈 것도 없이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 일독서에서 말하고 있는 들판에 널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실상은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으로 가서 살게 하리라.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협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성령께서 오실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리한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면 제자들은 육적 존재로서의 예수님만을 알게 되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예수님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당신을 믿기를 바라셨으며 그것은 바로 당신과 같은 존재이신 보호자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신이 떠나야만 오히려 영적인 믿음이 증진된다는 역사를 당장에 닥친 이별의 슬픔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며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빛이 아무런 의도 없이 무의함으로 어둠을 밝히듯이 성령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악의 세력인 세상의 권력자가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다인들이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육화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제자들이며 율법의 수호자라는 사실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인간의 영광을 택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늘 이 독서인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여있던 마르코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 작용하신 성령은 최초에는 세찬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 때만 바람을 느끼지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바람의 속성은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속성도 자유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합니다. 또한 성령은 불길로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혀 같은 것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 뜨거움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예언을 하고 계시를 보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종이 다르고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지만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게 되는 일치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은 모든 차이를 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는 성령에 힘입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 야훼의 기운인 성령이 마른 뼈들조차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는 성령이 죄와 정의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며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존재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모습이 무엇과 유사한지도 알게 되었으며 성령이 가져온 결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른 뼈를 살려내어 생기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나라를 친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 대해 결국 성령이 희망이자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웅장한 비전은 고사하고 우리는 자기 하나도 지키면서 사는 일조차 빠듯합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잔불처럼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해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자신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정녕 이 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일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성령의 강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곰씹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